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하심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그레데 섬의 지도자 디도에게 3장 마지막 장에서 6가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2절에서 기억하게 하라. 둘째, 8절에서 굳세게 말하라. 셋째, 9절에서 피하라. 넷째, 10절에서 멀리하라. 다섯째, 14절에서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마지막 15절에서 무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굳세게 하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것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며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기독교의 교훈들은 건강한 사회와 밝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여 성도들이 살기에 매우 힘든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수동적이고 또 피해자인 양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1절과 2절에서 권면한 것들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또한 준비하지 않죠. 비방과 다툼으로 일관합니다. 관용과 온유함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도 구원과 새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3절의 말씀에 나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움과 피차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이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쁜 이 말을 굳세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세게 말하는 것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된 것을 우리는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디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 간에, 또한 교단과 교단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때로 변론과 족보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과 신앙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변론하고 분쟁하고 다투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들, 신앙의 근본적인 것, 신앙의 정수가 아닌 주변 것들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우리가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하라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권면하죠. 멀리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일 경우는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상에 동조하거나 그의 예배 행위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공동체 내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상은 누룩처럼 그 이단 사상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동역자인 아데마나 두기고와 세나와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동역자들을 보내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 전도 사역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쓸 때에 활성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다 같이 힘쓸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를 굳세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